우리 욥기 36장을 살펴보면서 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이유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막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고 있나요? 누군가는 또 어떤 경험적으로 인해서 믿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차츰차츰 젖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령 충만의 경험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뭐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찬양 중에, 또 누군가는 기도 중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기서는요 그 자체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믿느냐?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욥기서는요 결국 결론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이유 없이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왜라는 질문 없이,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인 셈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신다면 믿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신다면 더 잘 믿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진다면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주 이러한 결단을 하곤 하죠. 물론 여러분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또 때로는 신앙적인 발판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어떤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욥기서가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 응답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환난과 고난으로만 가득 차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이 욥기서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욥기의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간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욥기 초반부에 그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가 당대의 의인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해 보신 이유는요, 결국 그 욥은 아무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만이요. 그가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욥의 세 친구들은 어땠었나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보았냐면, 우리가 계속 들었던 단어가 있죠. 그 인과응보라고 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너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욥에게 계속하여 발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었죠.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하여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알아야 되고, 그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계속하여 욥에게 어떤 상처되는 말들을 남기곤 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을 지나서 그때에 잠잠하게 있었던 한 사람,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렸지만, 가장 나이는 적었지만 가장 지혜롭게 발언했던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36장도 그 엘리후의 발언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엘리후는 고난을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조금 더 진보적으로, 조금 더 새롭게 말을 하죠. 아마 어제도 계속하여 함께 나누었을 텐데요, 엘리후는 너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훈련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한층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는 고난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뭐 집사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뭔가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뭐 고난 받고 힘든 일을 겪으면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거예요라고 우리도 오늘날에도 때로는 이렇게 흔하게 위로의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오늘 36장이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너를 더 성장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고난을 주신 걸 거야라고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변함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발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나는 무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요, 욥은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 나는 무고해, 내가 왜 고난받는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계속하여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결국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욥이 나는 무고하다, 나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더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죠.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죠. 오늘 36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할 것, 나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실 수 있으신지요? 신뢰할 수 있으신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바울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어려운 역경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답까지 가는 풀이 과정을 겪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또 하나의 하루일지도 모르겠죠. 그런 하루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이 고난을, 이 역경들을 부디 잘 이겨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가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조금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 오늘 핵심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7절로 12절. 우리 그 중에서 11절을 먼저 볼까요? 죄송합니다. 7절 먼저 보죠.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엘리후가 처음 말하고 있는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의인을 바라보신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1절을 가볼까요?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이야기인가 보면은 이 엘리후는 7절 말씀에 그 의인을 향하여 주목해오면서 의인이 겪는 고난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인이 고난을 겪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한 훈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훈련이다. 그래서 그 의인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의 길은 형통한 길로 가겠지만, 형통한 날을 만나겠지만, 혹시나 그 의인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거나 다시 반대의 길을 걷게 되면은 그는 결국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의인 또한 망하게 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맞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점 하나 없는 것이죠.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도 흔히 말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보는 것,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어떤 훈련의 길을 겪는 것, 훈련의 과정을 겪는 것,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틀린 말이 절대 아닌 것처럼 들려지죠. 모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욥기는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엘리후의 시선에 결국에는요, 욥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면,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과의 계속된 이런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끝까지 나는 무고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러다 하다 참다 못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후가 볼 때 욥은 고난을 겪어도 고난을 통해 아무런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 인정을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러므로 욥은 이 12절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칼에 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곧 욥이라는 것이죠.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17절 보니까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심판과 받을 벌들이 그대에게 가득 넘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이 의인인 것처럼 말했다가 욥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결국 그 받을 벌과 고난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가 말하는 결론인 셈입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요, 고난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담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제안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난이란 첫 번째로는 대속적인 관점에서의 고난, 대속적 고난이고, 두 번째로는 창조적 고난을 말합니다. 대속적 고난이란 오늘 살펴볼 이 36장과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더라도, 창조적 고난이라는 측면은요, 오늘 살펴보는 36장과 매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창조적 고난이란 무슨 말인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유 없는 고난은 없겠죠. 만약 고난의 이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온 덕분에 우리는 지금 각자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겪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방향들을 걸어왔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는 창조성을 갖습니다. 다양한 길을 개척해 왔다는 것이겠죠. 어떤 고난을 통해서요, 밋밋하고 남들과 다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든 길을 헤쳐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고난은 창조적으로 나의 길을 개척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가운데에 의미를 발견하게 하죠. 우리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 힘든 일을 겪었었나요? 그러나 그것이 나이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발견할 수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에 있었던 또 힘든 일, 어떤 이별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웠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적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에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인과응보적인 어떤 싸구려적인 위로를 말합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욥에게 상처만을 남기죠. 그러나 성경은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고난의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고난이 빚어내는 그 창조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제외한 또 다른 고난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이 무언가 죄를 지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욥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욥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간수장의 아내와의 유혹을 통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요셉은 단 한 번도 어떤 잘못에 의하여 끌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떠보니 그렇게 겪고 있었고, 눈을 감았다 떠보니 감옥에 있었고, 눈을 감았다 떠보니 갑자기 이런 황당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계속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죠.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누구도 그것이 요셉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인과응보가 통하지 않는 인물들이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기록되었던 것이죠. 욥까지도 말이죠.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죠. 이렇게 고난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는요, 고난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들을 빚어냅니다. 누군가는 고난을 통해서 막 나락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난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관점에서의 고난은 어떤 창조적인 점, 창조적 고난을 제안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드러내는 고난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창조적인 모습, 창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고난은 어떠하셨습니까? 그것이 항상 훈련이었던가요? 아니요. 그것이 훈련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를 깎아내리는 일이 되어졌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빚어내었던 고난이었기도 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는 무고했으나 겪게 되는 일이었기도 합니다. 고난은 다양합니다. 개개인에게 모두 다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특성을 국한했던 욥의 세 친구들은요, 결국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밖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빚어내고 있고, 오늘 36장에서의 엘리후도 훈련받고 있다라고, 욥의 고난을 너가 훈련받고 있는 거야,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후도 그 고난의 놀라운 창조적인 특성을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좁은 식견으로, 좁은 시선으로 욥의 삶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다양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개인의 성향과 성품과 성격에 맞게 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난 동안 다 다르게 드러내고 계시고요, 다 다른 깊이와 다 다른 넓이로 그 삶을 살아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루를 발견하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하게 하실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실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과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겠죠. 엘리후는 그것을 단지 훈련, 순종 몇 가지 텍스트로 그것을 국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요, 더 넓게, 더 깊게 살아내십시오. 그 가운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씨름하시면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답을 구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매우 깊은 경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잘못도, 예수님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보이신, 고난을 통해 보여내신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예수님이 겪으실 그 모든 십자가의 역경과 그 무거운 죄의 책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 예수님의 그 태도,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가운데에 우리는 나의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낼 것인가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욥기서가 우리에게 계속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 그대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하루 앞에 질문을 던지는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오늘 해가 뜨고 날이 밝고 수많은 관계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내가 또한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힘듦을 겪고 눈물밖에 차오르지 않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또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에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반응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과정이 욥기서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에 수많은 다양한 고난들 속에서 우리에게 창조적 고난을 통해 다양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다양한 과정을 발견하게 하고 다양한 결과를 빚어내게 하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다시 나락처럼 깎여지는, 떨어지는 결과를 맺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를 통해 성장하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를 빚어내거나 수많은 또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모든 하루 가운데에, 오늘 하루 가운데에, 고난들 가운데에 주님께 더욱더 다가설 수 있는, 주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나아가는 걸음을 겪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양한 고난과 다양한 이유를 가진 고난과 다양한 결과를 빚어내는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응답과 반응을 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어내는 하루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우 힘든 일을 겪는 하루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관계를 통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는 하루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모두가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마치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살아낼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고난 앞에 반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마땅히 할 만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결단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 응답되게 하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악법 가운데에 우리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 제목을 적어냅니다. 또한 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담기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시간의 예물로 또 몸의 예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으며 또한 온라인으로나마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같은 은혜 같은 축복 허락하여 주셨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담기게 하시고 주님,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담아낼 때에 주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